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기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온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세상은 전쟁과 홍수, 지진으로 수많은 이들이 깊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더욱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과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과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낙심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사 작은 힘이라도 나누며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헛된 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어둠의 역사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정직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과 염려를 겪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맡겨드릴 때에 하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통영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지역사회 속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겪는 수고와 어려움까지도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아동부와 청년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행복한 전도대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시는 말씀 앞에 저희가 마음을 모읍니다. 단 위에 세워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총회에서 보내온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 년간 신천지에 몸담았다가 몇 년 전 탈퇴한 A자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차에 (16) 년간 신천지에 몸담았다가 몇 년 전 탈퇴한 A자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차에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접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점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특히 예언 같은 부분들, 또 비유 같은 부분들이 평소에 제가 궁금했고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신천지에서 그것을 마치 다 꿰뚫어 보는 듯한 그렇게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고, 신천지인지 모른 채로 미혹당하기도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덫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를 이제 구하려고 이 전도사한테 따져 물으려고 온 것인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절 가지고 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단이랑은 굉장히 다르고 되게 성경이 그들의 해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에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한 만남과 친절한 상담, 나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천지임을 밝히는 여부와 상관없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목표로 정해 정교한 그물망으로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지 그의 부모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형인지 만약에 신천지가 밝힌 것을 드러냈을 때 어떤 부분이 위협이 될 요소인지 많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놓고 일단 한 번 발을 디딘 후에는 관계와 죄책감, 거짓 정보로 사람을 협박하며 조직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주를 받는다는 그 신천지 교리도 굉장히 무서웠고 또 성격상으로도 뭔가 그 조직에 어떤 반대하는 반항하는 그런 심리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배움이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끔찍한 영적 종살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유를 찾아 탈퇴한 후에도 탈퇴자들은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거짓에 속았다는 죄책감과 직장, 가족을 다 버린 후에 피폐해진 생활 터전이 이들을 맞습니다. 젊은 시절을 거기에 다 바쳤다 보니까 굉장히 허무함이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심리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정죄는 스스로 엄청 할 거예요. 저도 이제 탈퇴하고 나서 자살 시도를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탈퇴자들에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야,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알아? 라고 잘못된 것과 그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거 왜 가? 너 진짜 바보구나.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점점 다물어지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든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만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는 신천지 탈퇴자라고 해서 뭔가 적대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서 더 신앙생활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장 교리로 오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가져야 되겠지만 신천지인이 정말 탈퇴하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면 그 신천지인을 누가복음 15장에 판단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환영, 환대의 그런 문화가 좀 잘 많아지면 굉장히 탈퇴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신천지 아웃을 외쳐왔습니다. 그 외침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단호히 분별하되 그곳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복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비난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깨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고 돌아오는 우리의 이웃을 이제 복음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총회에서 보내온 영상에 신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신천지가 위협이 많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은 8월 첫째 주, 그리고 합동과 고시는 9월 첫째 주,
또 다른 교단들도 대부분 9월 첫째 주를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영상을 보내어서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자료도 따로 준비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이단들은 SNS, 모바일 앱, 심지어 당근마켓까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보면 그 디지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지역 정보를 소개하고 하는 상당히 가입자가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도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문화 모임, 봉사 단체까지 이런 이단들이 자리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상시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먼저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당시 기득권 종교 세력에게 탄압받고 이단 취급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논리입니다. 교권 싸움에서 이기고 지다가 지는 쪽이 이단으로 분류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교권 싸움만의 문제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진리의 실체를 확인하고 교리를 확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고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빌립보서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주장을 했던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절대성에 지나치게 몰두했고 그것만으로 성경을 다 채우려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것을 강화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끝에 서게 되는 거죠. 다를 이 끝단,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오랜 성경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고 잘못된 목적을 향해 달려간 결과였기에 이단이 되는 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성경 이해는 노력을 더해도 결국 이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류이고 그들은 비주류이기 때문에 처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출발했고 거기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단은 나름대로의 영적 신비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신비감이 이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주면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영이라고 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미선교회 기억하실 겁니다. 다미선교회의 출발은 이장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주장하는 어린 종들을 모아서 교리를 만들고 날짜를 정해놓고 종말을 기다리면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다른 경로의 계시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설사 그들에게 영이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마치 서로 짠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다며 자기들의 교주를 앞세웁니다. 정치권에 돈을 대며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신천지와 통일교뿐만 아니라 JMS나 만민교회도 모두 하나 같았습니다. 구약은 모세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 교주의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동방이 어딜까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혹시 우리나라가 아닐까? 큰일 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을 말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계속 나가면 대한민국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한반도 지도가 호랑이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잘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 나라에서 나오는 사나운 날짐승이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나 싶지만 놀랍게도 정말 그런가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만나보신 분들은 이단들이 성경책 펼치면 그 안에다가 빨간 펜, 형광펜 엄청나게 칠해진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도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는 표현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 읽었다 할지라도 두 증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 잘 못합니다. 그러면 동방 이야기에서부터 빌드업을 해서 여기까지 잘 끌고 와서 이 두 증인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구원의 사명을 가진 존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며 자기들 교주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이단들이 혼자 잘 안 합니다. 파트너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재산 다툼이 생겨서 싸우면 그때부터는 내가 참 감람나무고 저거는 가짜다, 그런 논리로 전개가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이단 특강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단은 다 돈 문제로 일이 터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들은 대부분 감람나무 논리를 사용하며 교주를 신격화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계시 외에도 새로운 예언이나 새로운 계시가 더 추가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멋대로의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영으로 충만해서 계시하고 예언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착각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듯 하여도 성경적이지 못하다면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어서는 안 된 사람입니다. 성령을 언급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드러낸다고 하여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바른 성경 해석 위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된 성경 말씀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경험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보다 성경의 증언이 먼저입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 하나님께 속한 영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성육신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 그것을 기반으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 말고 뒤에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천천히 같이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들은 신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유한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이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제가 1992년도부터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뜻밖에도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에 대해서 한쪽이 흐리멍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대충 이렇게 둘러서 말하거나 미혹하면 생각보다 쉽게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이단들은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교묘하게 혼합시키고 변질시켜서 그걸 자기들 교주가 승계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적지근한 이유가 기성교회에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제시하는 답을 보면 명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죠? 정말 딱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식으로 매력적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매력적인 줄 아십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거든요.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단은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교회는 들어야 할 말을 해줍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쉽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결혼합시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태로는 이단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은 것이 신앙이 굳건하여서인지 아니면 신앙적인 것 자체에 관심이 아예 없어서 철벽을 친 건지 아니면 이단이 나를 타겟으로 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고 이단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서 흔들림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이단이 날 건드리지 않았거나 내가 너무 신앙적이지 않아서 미혹을 해도 자극이 안 될 정도의 사람이거나 신앙이 너무 좋아서 흔들리지 않거나,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단을 상대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제대로 된 영적 무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을 연일 강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단적인 것과 정통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가진 상태인가, 그 물음도 제대로 던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이단이 워낙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단의 사회적 해악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것은 그들의 본질이 아닙니다. 미혹의 본질은 성경에 대하여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파급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미혹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목이 마르면 뭘 마셔야 합니까? 제가 청소년들에게 목이 마르면 뭘 마셔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음료수를 얘기하겠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의 목이 마르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죠. 내가 먹고 싶은 걸 찾아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점점 더 목말라지고 끝내는 영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이 무엇이라 하는지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절 마지막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이단은, 거짓 선지자는 교회의 시작과 함께 세상에 바글바글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단이 없는 시대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자식에게도 신앙적인 기준과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객지로 나가죠. 살아보니까 힘들죠. 답답하고 바라는 것도 많지요. 그때 이단들이 다가와서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들어줄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뒤늦게 쫓아가지고 울며 불며 애걸복걸해도 자식들이 의절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방 갈 때마다 자식이 다니는 교회 이름을 그 교적 카드에 다 쓰게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늘 체크하시라고. 8월이 되면 이단 특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요, 수요일 저녁에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은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정보를 가지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단에 관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을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신사도 운동 계열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큰 믿음 교회라고 불리워졌고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성경 말씀의 예언과 계시가 완성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더 계시하고 더 예언해 주신다고 믿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니는 뭐 받았나, 니는 뭐 받았나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뭐가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경우 있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리거나 뭐가 느껴지거나 보이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부터 찾아야 됩니다. 내가 들은 것이, 내가 경험하게 된 것이, 심지어 내가 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되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속이는 게 힘들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다 속는데요.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내가 뭘 봤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보면서, 교인들 보면서 저 사람은 영이 맑고 저 사람은 맑지 않고, 저 목사님은 신령하고 저 목사님은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귓속말로 목사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30대 초반 중반이었는데 저는 어떤가요? 목사님은 신령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전혀 신실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어디 함부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보이면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절제되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절제되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성경 위에다가 계속 토핑 얹듯이 계속 붙여나갑니다. 새로운 계시, 새로운 예언,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하는 거 너무 즐겨하지 마십시오. 계시는 성경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인류의 모든 역사의 경험들은 성경 말씀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계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안목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인가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시험 날짜가 무슨 상관입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이지요. 날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궁금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 맞는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며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려는 자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교회 이초석, 베레아 계열의 성락교회 김기동, 은혜로 교회 신옥주, 다락방의 류광수 같은 인물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콥의 최바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인물들이 각 교단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그리고 참여 자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은 지 오래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존 학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킹 제임스 버전 들어보셨습니까? 1611년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영국 왕 킹 제임스 1세가 구약은 히브리어 번역으로, 신약은 헬라어를 번역해서 성경을 번역본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성경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하고는 다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성경이 1611년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 종교개혁가들은 다 가짜 성경 보고 종교개혁한 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번역본만 유일한 성경입니까?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은 다 번역본입니다.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셨는지 우리가 고민해야죠. 이런 것 하나에 몰두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움직이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유명세를 얻는 크리스천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 또 갑자기 막 인기를 얻은 설교자들, 이런 부류들 중에도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확증 편향이나 영적 위기감을 이용해서 구독자를 확보하고 거기서 기금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막 원하는데 막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보초를 세우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당 입구에 이단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붙이는 거는요, 보초를 세우는 일인데 사실상 대한민국 교회는 주일만 보초를 세우는 격이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장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군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보도만 보셨을 거예요. 실탄을 가지지 않고 휴전선 경계 건물을 섰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쪽에 있는 부대에서 기관총입니다. 기관총 사수들이 경계 건물을 서로 들어갈 때 그 기관총에 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을 옆에 가지고 경계 건물을 선 것을 이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상부가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탄통 안에 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 기관총이 오발 사고가 자주 났습니다. 그런데 오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북한에다가 오발입니다라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그 부대에서는 알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한이 여기에 대한 첩보가 없었을까? 탄통만 들고 가고 탄을 장착 안 했다는 걸 모를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데 총알이 없네? 그럼 북한이 우리를 치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전쟁의 문제는 철책에 서 있는 군인 몇 명이 총알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과 우리 군사력의 문제이거든요. 전쟁을 우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단이 우리를 침노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하고 강인한 하나님의 군대인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문 앞에서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단들은 아무리 앞에 방을 붙여도 코웃음 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침범하지 못합니다. 교회에는 들어갈 수 없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야죠. 신천지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산을 들어 옮긴다 하지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와서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좀 지나고 나서 교인들에게 그 교회 목회자에 대한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교인들 사이에 영적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이간질하는 교인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겠지만, 그 교회가 이미 내부적으로 균열이 잔뜩 일어나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신천지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그 목회자에게 위협을 가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천지는 나쁜 짓 했지요. 그런데 그게 신천지만의 문제입니까? 그 교회가 문제인 것이죠. 무장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무장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아무리 경계를 서고 보초를 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으로 이루고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이단들이 함부로 넘나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대하여 경계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와서 빨간 줄 쭉쭉 그어주고 몇 마디 하면 그게 그런가 보다.
나도 저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큰일 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조금이라도 신앙이 연약해지면, 시험에 들고 낙심들 것 같으면 다른 것 다 멈추고 성경 다시 보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의 기초부터 든든히 다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야 이단들이 넘나들질 않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저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덜 생기겠죠. 그게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든든히 지켜서 이단 앞에 주님의 강인한 군사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며 정말 주님의 군대로 부끄럽지 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기본에 든든히 서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감이 확인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찬미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 및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거짓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입니다. 교회 학교 학예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아동부와
청년부가 남아 있는데요. 잔조 문의는 교육부의 부장 되시는 김부종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의 순서는 8월 5일에는 김강옥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특강으로 전도를 배웁시다라고 해서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8월 한 달간은 무더위 관계로 매주 금요일 7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구역들이 다 함께 참여하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구역장님들이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삶을 나누며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의 찬양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구 찬양은 매월 1주차에 주일 오후 예배 중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찬양은 매월 3주차 수요 기도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안내입니다. 올 8월에도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주방팀에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변함없이 8월에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는 주방팀과 그리고 또 설거지하는 조원들에게도 수고한다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차장 문제인데요. 지금 주차장이 지금 입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정해지지 못해서 아마도 8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그냥 무료로 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를 하는데 이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잠깐 하면서 정리가 좀 하고 됐지만은 지금은 저희들이 오시면은 그 다른 차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주일에는 그 주정차 단속을 안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약간 멀리 가게 되시더라도 약간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시고 날씨가 덥지만은 한 달간 정도만 그렇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에 관련된 안내가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아침에 저희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이렇게 앞에 화면에다가 잡담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전화기를 몸으로 해달라고 띄워놓습니다. 그러는데도 일주일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다른 분들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교를 하시느라고 조금 예배 전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친교를 하실 분들은 저희 교회가 장소가 조금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1층에 내려가면 거기에 그 프론트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좀 친교가 필요하시면 거기에서 친교를 나누시고 예배 5분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스스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벨은 하다 보면은 깜빡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게 되면 목사님도 그 말씀의 흐름이 끊기게 되고 또 저희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또 그 은혜가 또 이렇게 끊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항상 교회 입구에 들어섰을 때 내 폰이 모음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한번 확인을 꼭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 주차의 원칙은 그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배 중에 지역민들하고 주차가 서로 이렇게 겹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님이 광고를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편들을 조금 감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달할 사항이 있을까봐 그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만 확인을 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배 중에는 비행기 눌러 놓으시면 누구도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예배 끝나면 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아래에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